네, 할렐루야. 늦은 시간 이렇게 우리 모였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경기도에 사는 저희 교회 성도가 있는데요. 지금 왔나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왔구나. 중골 집사 왔는가? 그렇구나. 저 뒤에 왔구나. 그래, 잘 왔네. 이리 앞으로 오시게. 이쪽에. 자기 그 셀리더 옆으로 오시게. 중간에 토 끼지 말고 일로 오시게. 일어났어. 이렇게. 경기도에 사는 저희 그 김포에 사는 저희 교회 성도인데요. 이사간 지 이제 몇 달 됐는데 이제 격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최근에 이제 지금 또 정착하느라고 김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집회에 오겠다고 여러분 교회에 찾아왔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리더님, 영혼교회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염집사인데 염집사 다음 주대. 그래가지고 지난주 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시 왔습니다. 잘 왔네. 그래 이렇게 뭐 잘 스케줄 좀 잘 보고 당기라. 그래 알겠습니다. 요 지금 서울에 온 요 친구는 원래 서울 사람입니다. 원래 서울 사람이고 대구로 이제 왔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부부가 좀 회복이 되어져서 또 이렇게 좀 더 이전보다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 김포로 그렇게 회사를 따라 올라가서 그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뭐 간간히 연락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훈교회에 등록할래? 그래, 한번 잘 고려해 보세요. 네, 그래. 목사님 제가 영 등록하면 제가 전도한 겁니다. 그래. 저는 그 올해 2월 달인가 1월 달에 왔었는데요. 언제입니까? 2월 달에 왔었나요? 2월 달에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2월 달에 왔는데 그때 제가 참 염려했던 것은 사투리 이것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데 은혜가 될까 싶어서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막 집회 한 5번 했죠. 제가 했는데 나중에 다 이렇게 뭐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합디다.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또 대구에서 오신 분들한테 해석을 좀 구해 보시고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 빠릅니까? 예, 말을 천천히 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좋을까봐 말을 빨리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간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이 시간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녁 예배가 없는데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깨워서 예배 드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바이오 리듬이 또 우리 생체 리듬이 사실 맞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딱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첫날 딱 서보니까 지금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긴장이 막 되고 그렇게 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지난번 우리 그 집회 때는 5번째 집회 때 제일 많이 왔거든요. 첫날에는 좀 드문드문했는데 오늘은 첫날에 많이 오셔가지고 되게 쫄리네요, 마음이. 감사합니다. 저는 집회를 드문드문 다녔는데 저 개인적으로 오늘 영혼교회 집회가 또 개인적으로도 참 감회가 있는 것은 제 큰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희 큰딸과 함께 또 하는 집회라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또 되게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그 딸 한번 인사 한번 할까? 일어나 봐라. A형이라 부끄러워합니다. 저 집에 가면 또 혼낼지 몰라요. 일어나 인사 한번 할래? 예. 아니 박수 칠 건 아닙니다. 예. 얘가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앉아라. 자, 오늘 우리 간증을 한 이 부부의 간증이 들렸습니까? 은혜가 되셨습니까? 물론 우리 영혼교회에도 이런 간증쯤 다 있겠고 어느 교회쯤 다 이런 간증이 다 있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최근에 열매 맺은 간증이고 또 변화된 가정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꼭 먼 길이지만 우리 4시간 반인가 운전에 올라왔어요. 4시간 반인가 5시간 운전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키고 싶었어요. 사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아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일 그 은혜가 되고 큰 도전이 되는 메시지는 결국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으로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직접 삶으로 살아내어서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 도전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앞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고 이 간증의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 또 복음은 살아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젊은 부부가 사실은 이 5가족이거든요. 가족이 5명입니다. 큰딸, 또 둘째 아들,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근데 요 집이 이제 이를테면은 제가 처음에 이 가정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렇게 보면서 다문화 가정이네. 말 그대로 외국인 부부 가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환경이 다문화 가정이다. 이를테면은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간증도 있지만 아빠도 이제 결혼을 따로 했고 여기 부인도 따로 결혼을 해서 이전에 초혼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한번 둘 다 이혼을 했습니다. 가정의 아픔이 있는 채로 각각 아이가 있어요. 아이 하나씩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대학교 첫사랑을 만난 겁니다. 다시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막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자산형은 말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기를 데리고 둘 다 상처를 가진 채로 그렇게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증처럼 조심스러워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또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2번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무거운 어떤 그런 숙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게 배려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식까지는 우리가 안전하게 예쁘게 잘하는데 중요한 거는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생활이죠. 네, 제 제자 하나가 부산에서 결혼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제가 못 가봤는데 목사님 안 오셨지만 저희들 결혼식 무사히 끝났습니다. 문자가 왔더라고. 내가 어떻게 답을 보냈냐면은 결혼식 무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노. 중요한 거는 결혼 생활이다. 결혼 생활이 무사하길 바란다. 내려 문자를. 아무튼 이분들도 결혼 생활이 참 중요했는데 정말 그렇게 포부를 가지고 다짐하고 결혼했어도 참 어려웠죠.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었죠.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었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죠. 복음이 들어가면서 5가족들 모두가 저마다의 은혜로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술과 담배가 단번에 끊어진 것은 이들이 받은 은혜 중에 진짜 한 가지입니다. 더 많은 은혜들은 이 지면으로 다 말할 수 없는, 이 강단에서 짧은 시간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변화들이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이고, 괄목하고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뭐냐, 이 대목에서 간증에서 자신들이 받아서 자신들을 변화시킨 이 복음을 이제는 자신들도 또 다른 사람, 과거의 자신과 같았던 소망이 없어서 힘들게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따라합시다.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그렇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생산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건강하게 잘 일어나서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지난날 많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독식하고 묵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 세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이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네 교회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 지역 일대를 복음을 전해서 살리라고 먼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고 우리 가운데 기싸움이 없고 우리 가운데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싸움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아직까지도 치열하게 전쟁 중에 놓여 있고 싸우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그 싸움들을 멈추게 하라고 교회에는 하나님이 전쟁을 없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참 평안하다, 우리는 진짜 태평성대다, 이게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단상에 딱 서니까 대본에 딱 보이는 문구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아멘, 아멘.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고 독사를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기도한 적 병이 나으리라. 이런 권세를 교회에 줄 테니 너희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라. 저는 이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우리 영원교회에 깃들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앞으로 더 확실하게 이것이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놓고 저는 세 번의 말씀을 전하는데 굳이 시리즈라고 말한다면 지키라 시리즈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지키라. 오늘 첫날 첫 시간으로 믿음을 지키라.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지키라는 이 참 주제가 너무나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또 너무나 좀 뭔가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나 평이한,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늘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믿음을 좀 지키세요, 신앙 지키세요, 늘 들어왔던 레퍼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좀 젊은 목사니까 좀 또 멀리서 왔으니까 좀 이게 좀 세련되게 좀 뭘 바꿔볼까 싶었는데 믿음을 지키라 말고 모르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지 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또 누가 지켜야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불신자는 지킬 믿음이 아사리 없어. 아사리란 말합니까? 아예 없어.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아시죠? 네? 그 뭡니까? 최선의 수비는 아닙니다. 뭡니까? 최선의 공격은, 최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묵상하고, 예? 우리 막 쌈짓돈 싸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가슴에 품어가지고 알 품듯이, 새가 알 품듯이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방금 소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적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표현하고 표출해서 드러내어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게 지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하나를 봤어요. 영화 하나를 봤는데 제가 전쟁 영화를 가끔씩 보거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전쟁 영화를 봤는데 제2차 대전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에다가 잡아가지고 가스실에서 또 이런저런 실험을 하면서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그렇게 참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비참한 우리 이 참 인류의 역사의 한 대목이잖아요. 이건 사실 이 주제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무거운 주제죠.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이 주제로 영화가 나와도 영화는 되게 무게가 있어요. 재미로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인공은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 사울이 포로 수용소에 똑같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자기 동료들과 함께 차출이 되었는데 어떤 일에 차출이 되었냐면은 시체 처리반에 차출이 됩니다. 시체 처리반. 그 시체는 누굽니까? 자기 동족들의 시체입니다. 가스실에 샤워하라고 샤워실로 다 보냅니다. 샤워실로 다 들여다 시치미를 뚝 떼고, 사실은 이거 가스실인데 모른 척하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이제 샤워실로 들어가면은 샤워한다 하고 넣어놓고는 그리고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 자기들이 잠궈요. 동족들을 잠그고, 그러면 이제 가스가 뿜어져 나오면서 뭐 금방 순식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죽어있는 시체들 사이로 이 시체 처리반들이 들어가서 이제 막 이 리어카에다가 이게 막 사람들 시체를 담아가지고 옮기고, 어떤 사람들은 소각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해부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해야 살아남으니까 모두가 자기 동족이지만 눈물을 훔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체 하나를 처리하는 중에 뭘 발견하냐면은 자기 아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한동안 전쟁통에 못 만났던 자기 아들, 행방불명되었던 자기 아들을 시체로 만난 겁니다. 이 아들을 보면서 너무 큰 죄책감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도 못하고 이 시체를 따로 자기가 유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생명 걸고 이 자기 아들 시체를 유기해서 어느 그 움막에다가 감춰놓고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냐면, 아버지 된 도리로서 내 아들 정말 좀 죽었는데 이걸 죽으면 못 지켜줬지만 마지막 장례는 좀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랍비를 찾아요. 그 엄동설안에 그 어려운 가운데, 포로들 가운데서 랍비를 찾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찾아서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 잘 드리도록, 그래서 내 아들에 대한 또 미안한 마음을 좀 덜려고 이 아버지가 생명 걸고 장례를 준비하는, 그 전쟁통에 장례를 준비해요. 그런데 이 화면에서 카메라 앵글이 이 아버지를 늘 클로즈업 해가지고 쭉 이렇게 비춰주는데, 표정을 늘 비춰주는데 양사방팔방으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동족들이 완전히 나체 상태에서 시체가 되어서 죽어있는 그 그림을, 비참한 그림을 계속 보여줍니다. 보통 영화는
그러니까 이 시체가 되어진 사람들 이 만행을 그리는데, 이 영화는 한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 대한 이런 어떤 부정에 대해서 영화를 그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데 카메라가 그런 곳에는 이렇게 앵글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이 영화를 보는 제 눈이 훨씬 흐릿하게 보이는 뒤쪽으로 계속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시선으로, 뒤쪽에 있는 그 시선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뒤쪽에 배경 속에 있는 수많은 그 시체 더미들이 보면은 너무너무 이 시체가 비참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보고 있는 제 마음속에 허탈함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충격, 공포, 무서움, 야, 전쟁 정말 무섭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의 시체를 너무 짐승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무슨 뭐 나무 토막처럼 취급합니다. 또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시체 처리반 사람들이 죽어있는 시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토막이라고 불러요. 토막. 죽으니까 사람이 몸이 뻣뻣하게 굳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이라고 불러요. 토막 한 무더기 들고 와라. 이 토막은 불태워라. 이 토막은 저기다 갖다 버려라. 이러면서 이게 짐승도 물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사람을 나무 토막처럼, 나무 조각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인간의 존엄이 그렇게까지 말살되는 것을 비록 영화지만 보면서 제 마음이 처음으로 느끼는 생경한 제 어떤 이 감정을 경험했어요. 두렵다 못해, 무섭다 못해, 너무 허탈해져,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허탈해지면서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전쟁포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쟁포로. 일개 짐승이나 혹은 물건입니다. 전쟁포로는 일개 짐승과 물건과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짐승이나 물건보다도 못합니다. 포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화에서 시체 처리반 사람들은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망자의 시신을 토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까? 토막이에요. 이런 모습이 전쟁포로라고 할 때 전쟁포로, 그러니까 노예죠. 세상이 문명화되기 전 고대 사회 야만족 문화권에서 당시 전쟁포로가 되었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친구가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의 기록은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쉽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쟁 영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다니엘이 전쟁포로로 끌려온 중에 믿음을 막 지키고 뜻을 막 정하고 신앙을 지키고 또 그 자기 지배층들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들을 막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침을 묻혀가지고 성경책을 넘기면서 아 옛날에 이랬구나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 네 친구 그 당시에 10대 아이들이었습니다. 10대.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중삐리 고삐리 이런 아이들입니다. 여기 지금 청년 아이들도 있는데 청년들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중삐리 고삐리 10대 아이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이제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흥 세력이었어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해안가에서 출몰한 아주 신흥 세력이었는데 급성장해가지고 자그마치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삼켜버려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사 이스라엘은 항상 괜찮았고 늘 보존되었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 솔로몬의 성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이 손 못 대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노가 나고 아무리 속이 상해도 이것만큼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도 또 지키실 거야, 이번에도 위기와 환난을 모면케 하실 거야, 늘 하나님은 그런 식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586년경에 바벨론이 앞서 있었던 많은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을 실패했지만 이 바벨론은 달랐어요. 그래서 침략해 들어왔는데 웃긴 것은 이 나라가 너무 쉽게, 이스라엘이 너무 쉽게 함몰되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함몰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깡그리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건이 뭐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줬습니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차원에서, 심판 차원에서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고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막 승냥이 떼 같은 이런 이방인들이 물어뜯은 거예요. 주인이 지키지 않으니까, 탑리더가 지키지 않으니까 버려진 이 양떼를 악한 이리떼들이 물어뜯은 겁니다. 그리고 거의는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비참하게 아주 이상한 몰골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끌려간 포로 남은 생존자 중에서 이 다니엘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 백성들은 때때로 영적으로 무지해서 죄 지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의 리더를 세워서 이 리더를 통해서 그 방황하는 백성들을 잡아줬죠. 아멘, 아멘.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 역할을 했던 리더가 누굽니까? 왕, 때로는 제사장, 때로는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소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사와 같이, 대리자와 같이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로 감남유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훗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서의 사역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 세 사람이 했던 일을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했던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당신의 무지한 백성들을 책임져주는 리더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좀 도탄에 빠지고 무너져도 이 리더, 세 부류의 리더만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이 나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왕이 기도하고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어요. 항상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에게 그 당시에 이 나라가 넘어갔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맥락에서 볼 때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왕이 없었고 제사장이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물리적으로 있었으나 그 자리와 그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리더십들이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한데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들만 문제를 만난 게 아니라 백성들 전체,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포커스는 나라가 망했다, 왕도 가짜였다, 제사장도 알고 보니까 가짜였고 선지자도 알고 보니까 거품이었다. 당대 이스라엘 전체를 커버하고 있던 굉장한 리더십들, 어린아이들이 볼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이 중직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문제가 터지고 압박을 받으니까 이 공동체가 존립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누구를 주목했냐면은 포로기 중에 있는 누구를 주목합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봐야 주일학교 학생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못했던 일, 어른들도 영역이 딸려서 못 막았던 일, 이것을 놓고 심지어 포로기로 끌려가. 포로라는 말은 제로 베이스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 있으면 어떤 꿈이, 어떤 소망이라도 있냐면은 우리를 구원할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이라도 있으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꿈이라도 가질 텐데, 이 포로들은 절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죽고, 거의 다 죽고 남은 사람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본토에 있는 고국에 있는 동료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특공대 없어요. 제임스 본드 없어요. 미션 임파서블 없어요. 특공대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견디면 되지, 훗날을 기약하자. 훗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그 동료들은 어떻게 불러졌냐?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때 보면은 토막이에요. 나무 토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무 토막들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불모지, 포로로 끌려갖고 노예가 되었고 인권도 없고 자기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는 완전히 노예가 되어진 그 많은 포로들 중에 이 4명의
청소년을 하나님의 말씀이 포커스를 가지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이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아주 강렬하고 심지어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이나 날선 신앙으로 그 당시 10대의 어린 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이야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배 세력의 흉측한 폭력과 죽음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이들 앞에서 이 아이들을 이토록 겁이 없고 또 담대하고, 아멘이십니까? 타협 없는 견고한 인물이 되게 만들어준 그들의 신앙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우리가 가진 신앙과는 분명 굉장한 차이가 있죠. 신앙은 똑같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세요. 장소가 다르고 믿고 있는 인물이 다르고 시간만 다르지 하나님이 같으신 분이고, 다니엘이 가졌던 그 하나님 믿는 신앙과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이 신앙의 덕을 보면서 심지어 그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가 가진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았을까? 심지어 자기를 애워싼 이 거대한 바벨론의 이 엄청난 이 지배층의 이 강력한 압제를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신앙 하나로 이걸 돌파해 버렸을까? 제가 볼 때는 이 다니엘이 이 신앙을 잘 써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을 가지고 있죠? 신앙 가지고 있죠? 이걸 아세요. 신앙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금두꺼비는 잘 보관해 놓으셨죠? 집에 있는 우리 저금통장 이거 잘 장롱에 잘 보관해 놓으셨죠? 귀중품 잘 보관해 놓으셨죠? 이런 것들은 보관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보존하는 게 아니고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써먹는 겁니다. 복음은 써먹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써먹어도 괜찮아요. 월화수목 금토 다 쓰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살이 하느라 지쳤을 때 이 신앙으로 버티면서 돌파하면서 다 쓰고 탈탈탈 털려서 완전히 다 껍데기가 되어도 주일날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될 것이니까 다 쓰고 와야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지난주에 받은 은혜를 이번 주에 다 쓰고 와야 빈털터리가 되어 와야,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지. 비워야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부분은 뭐 어떤 부분입니까? 자기가 분명히 받은 복음인데 불과 1년 반 만에 복음을 써먹고 있잖아요. 신앙을 써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켜지잖아요. 써먹으면 지켜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도 같은 신앙, 같은 복음, 같은 교회, 같은 기독교, 같은 우리 하나님인데 분명히 모든 게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사실 다니엘 그 세 친구처럼 우리 현실을 놓고 이 믿음을 잘 못 써먹고 있잖아요. 반대로 눌리잖아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또 남편과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 또 우리 어른들 모시는 문제들, 또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 외부에서 문제가 하나 터졌다 그러면 손바닥만한 먹장구름이 저 멀리서만 손짓해도 벌써 머릿속에는 엄청난 태풍이 온 것처럼 우리가 침소봉대에서 벌벌 떨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데, 그러나 똑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힘이란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힘으로 우리는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인지, 이 아이들이 오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진 신앙으로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써먹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한번 돌파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못 해봤지만 하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견적, 복음의 힘의 견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이 신앙의 진면목과 참가치를 모르고 있고, 또 모르니까 사실 써먹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참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신앙이 뭔지, 또 신앙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니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어디까지 써먹어 봤습니까?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는 신앙 어디까지 써먹어 봤습니까? 형제는 청년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써먹어 봤노? 수능을 쳤는데 점수가 확 안 나왔어. 잘 안 나왔어. 나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수능을 쳤는데 점수가 내 뜻대로 안 나왔어.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이 결과물을 보고 낙심이 확 찾아올 때, 실망이 확 찾아올 때, 그때 뭐 해라 카드노? 이 말씀 들으라면 뭐 해야 되겠노? 그때 말씀을 써먹어야지. 그때 신앙을 써먹어야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야. 운이 나쁜 것이 아니야. 이런 중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마음을 지켜내고. 아멘 아멘. 낙심이 뭐예요? 낙심이 떨어질락 마음심. 마음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뚝 떨어지는 게 이게 낙심이라. 그러니까 신앙으로 다시 주워서 올려야 되는 게 다시 정유시로. 성적 안 나쁘니까 낙심이 되어서 마음이 뚝 떨어지니까 바로 그 다음 주 주일날 예배를 째버리지. 형제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방금 눈이 커졌는데 뭐 뜨끔하나. 자, 취업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면접 보고 다 했고 1차, 2차 통과했는데 3차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과락했어. 탈락이라. 그러니까 막 마음이 또 낙심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걸 두면은 계속 떨어지거든요. 지하 1층, 2층, 3층 쭉 떨어집니다. 지옥 불 앞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 올리는 힘이 뭡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써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만나기 이전에 우리한테 신앙을 주신 거예요. 야만족도 전쟁도 또 그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이런 상황들 전체가 사실 두려운 상황이고 무서운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끝까지 한번 묵상해 봤더니 이 모든 게 지금 다니엘에 속한 모든 환경들이 다 두려워. 지금 뭐 나라도 망했고 왕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나라도 망했고 지금 난리가 났어. 나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토막이야. 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정말 두려운 상황이에요. 무섭고.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런 무서운 환경들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애들의 신앙이 더 무서워요. 아멘입니까? 마귀가 주는 고난이 아무리 세도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고난이 두렵지만 어떤 면에서 마귀가 왜 고난을 줍니까? 왜 지가 안 나타나고 고난부터 앞장세웁니까? 자신 있으면 지가 와야지. 맞짱을 뜨려면 장갑 딱 끼고 난 마귀라고 하고 이렇게 맞짱을 떠야지. 왜 고난부터, 시련부터, 환경부터 지 흔들립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왜 속입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장소에 귀신과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누가 무서워해야 됩니까? 귀신이 무서워해야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 귀신이 집 가가지고 막 화장실 밤에 못 가고 다니엘서 전체를 보세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믿음 가지고 막 느부갓네살 아닥사스닥 이런 거 다 하여튼 시급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나라도 삼켰고 왕도 처단했고 모든 걸 다 장악했는데 믿음 가진 이 꼬맹이들 때문에 난리가 나고 시급을 해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포로기 70년 동안 나라도 바뀌고, 사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죠. 중간에 왕이 몇 번이나 바뀌고 정권이 달라지는 동안에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들 권력의 중심 요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오히려 이 나라와 왕을 신앙으로 시급을 시킵니다. 왕이 절절절 맵니다. 우상한테 한 번만 좀 절해달라고 왕이 막 부탁을 하잖아. 노예한테 막 부탁을 하잖아. 또 시기하는 무리들이 아무리 이 4명의 아이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함정을 파도 죽지 않아요. 사자도 안 돼요. 사자 굴에 넣어도 안 죽어. 사자가 발려 묘입니다. 가니까 뭐 쓰다듬고 있고, 불로 굽으려고 그래도 불로 안 굽혀주고, 온 나라 권력자들이 이 4아이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나고 뒷목 잡고 숨이 넘어갑니다. 통쾌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진면목입니다.
전쟁포로 출신 4명, 불과 이 4명의 소수 정예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다 주물러 버리고 있죠.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비밀은 작은 자에게 있고 비밀은 약한 자에게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함께하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하고 문제 만나고 병들고 또 막 눌리고 어렵고 다들 힘겨워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든 성도들 교회 오는 분들 보면은 다 문제 만나서 약해져서 와요. 홍원표 집사 남편 약해서 왔어요. 부인 양선 집사 약해서 왔어요. 이 집 아이들도 다 상처받아서 약했지만 모두가 약한데 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는 희한한 게 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이면은 강해져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돼. 약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아이고 참 아유 유유상종이라고 약한 사람들끼리 모였네, 병자들끼리 모였네, 아유 소망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희한하지? 약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강력해지고, 약한 자가 그래서 강국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양을 1위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나 이 1위 때를 잡는 비결이 뭐냐면 양입니다. 양이 들어가면 이 양의 방식으로 1위를 잡는 거예요. 1위를 잡기, 늑대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로 만들어서 더 강력하게 보낸 것이 아니에요. 양으로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안 믿을 때 우리가 늑대고 사자였죠. 부인이 한 소리 하면 무릎 뜯고, 남편이 한 소리 하면 까라비 뜯고, 이게 사자죠. 야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양이 되었죠. 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과거 전보다 어떻습니까? 양이 되었죠. 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됩니까? 양이 됩니다. 이 집회의 3일을 통해서 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되었을 때 양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양이 되면은 누가 붙어요? 목자가 붙어요. 양이 되었다고 늑대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양이 되면 양을 지키는 목자가 붙어요. 예수님, 성령님, 아멘 아멘. 양을 책임지는 목자가 붙으므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1위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만들어서 힘을 쫙 빼고 딱 내보내는데 능력을 발휘하죠. 이스라엘의 전쟁들 보세요. 얼마나 사실 이상한 전쟁입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스바에서 그 전쟁도 보시면은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막 전쟁을 할 때 보면은 금식을 지키잖아요. 왕이 금식을 선언하잖아요. 밥 많이 먹고 짬밥 많이 먹고 힘을 내면서 무력으로 싸워야 돼요. 고대 전쟁은 무력 싸움 아닙니까? 스커드 미사일 이런 게 아닙니다. 드론이 아니에요. 힘 대 힘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밥 많이 먹고 힘을 줄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바바리안 아닙니까? 바바리안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양을 만들잖아요. 금식을 시켜가지고 힘을 다 빼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적들이 막 몰려오는데도 뭐 하자 합니까? 선지자가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 드린다고 되나 이게? 코앞에 문제가 닥쳤는데, 그런데 힘을 다 빼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게다가 예배까지 들이뿌리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적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고 뒤집으셔서 승리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여리고성 정복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벽돌 뺐습니까? 정으로 찢었습니까? 13바퀴도 돌고 우리 경상도 말로 가암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뭐 한 게 있습니까? 양이 되었죠. 약해졌죠. 그런데 그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힘을 주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과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을 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잡으시면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적장을 물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쾌하고 속이 후련하게 마치 사이다처럼 이렇게 막 우리는 못하는 것을 이 내놓으면 어린 아이들이 막 해주니까 얼마나 이 책을 읽으면 신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영역을 해내고 있고 해주고 있는 이 4명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목을 베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신앙을 갖고 있고 물어뜯는 사자의 이빨보다 더 강력하고 질긴 것이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목을 베어서 잠수시켜서 그렇게 막 순교를 시켜버리면 겁이 날 텐데 100사람이 믿어버립니다. 100사람의 목을 베어서 또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을 줘버리고 기독교의 정신을 꺾으려고 들면은 10,000사람, 한 도시, 한 나라가 믿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그 한 말 얼마나 우리가 억제하고 복음이 못 들어오도록 영국과 미국과 호주에 있어 범선 타고 넘어와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1884년을 기점으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까? 가난하고 힘겨운 이 나라, 소망 없는 이 나라, 아버지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고 늘 평생 종이고 양반들 그 등살에 눌려서 평생 그냥 인생 다 그냥 바쳐야 되고 이런 엄청난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셔서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내일을 꿈꾸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학교를 세우게 만들어 주시고 병원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병원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정신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합니다. 동일해야 되고, 본문 안에서 다니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귀한 깨달음 하나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승리의 이 비결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 포로입니다. 토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배층, 권력층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을 발하고 있는 이 위대한 눈부신 신앙의 승리, 이게 어디서 오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백미죠. 1장 8절 말씀이죠.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다 같이 아멘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거나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호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말씀 보니까 더럽히지 않으려고 음식을 거절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빌리자면 당시 바벨론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다가 내온 음식이란 정황적 해석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차려진 이 음식은 그냥 음식, 물리적인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이고 신앙을 배교하도록 부추기는 무섭고 음흉한 마귀의 유혹이었던 겁니다. 음식만으로 본다면 이 거절, 이 다니엘의 거절은 어리석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다면 어떻게 그런 음식을 거절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호의와 배려를 거절할 수 있냐 라고 말하게 되겠지만, 음식의 의미를 알고 본다면 이 다니엘의 거절은 그러니 거절을 했던 것이구나 하고 수긍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배교를 부추기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어떤 면에서 거절을 할 것이었다면 이미 앞에서 선행되어진 두 가지의 제안에서 했었어야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에게, 미소년들에게 바벨론은 자기 왕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생의 의미가 끝나서 미래가 없어요. 포로입니다. 토막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정책이 왕을 왕궁에서 잘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씀은 적고 있지 않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성적 노리기를 말합니다. 미소년들은 성적 노리기예요. 그래서 인물이 반듯하고 또 참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왕 옆에다가 데려놓은 겁니다. 이 왕, 그 이방 왕을 왕의 쾌락을 부추기는 그 쾌락의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아이들이 차출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그 자기 나라 바벨론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죠. 사실 언어를 가르쳤는데 바벨론 언어, 모든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와 민족의 문화가 함께합니다. 문화가 깃들어 있죠. 언어에 문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사실 다니엘이 뭘 신앙적으로 거절을 한다 그랬으면은 이렇게 그 나라 학문을 가르칠 때 거절을 했었어야죠. 말을 가르칠 때.
우리도 옛날 일제 때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금방 와닿아요. 말을 뺏어가요. 말을 뺏어가요. 그 나라의 정신이죠. 그 나라의 문화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안 돼. 왜냐하면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 신앙이고, 아멘 아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단 공과 이런 거 하면서 암송대회 하면서 이러고 컸더라고요. 뼛속까지도 예수님. 그렇게 그 공부하고 자랐는데 이 지금 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공부.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곧 시작. 곧 흠이 없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사실 이런 거를 거절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니엘은 이것은 수용했습니다. 형제,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이름 뭐고? 백은이. 백은이라 불러도 되지? 백은아, 나는 53살 김대현이다. 알고 지내자. 백은이 우리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것 같은데 맞나? 어머니 기도로 자란 것 같은데 느낌이 딱 그런데 아까 말씀 계속 제가 하니까 옆에 우리 엄마가 계속 니 들으라고 이렇게 은혜 받고 있나 보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엄마랑 아들이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랐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자란 이 아들의 사상이 다른 나라 예수 믿지 않는 학문을 배우면서 이걸 읽게 되었어. 그러면 이걸 저항해야 되는데 다니엘 보니까 저항을 하지 않았네. 이거 저항해야 되나 안 저항해야 되나? 네 저 학교 다녔지? 중고등부 학교 다녔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경 배웠나 아니면 세상 공부 배웠나? 세상 공부 배웠지. 그렇지. 인문학을 배웠지. 이거 거절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학교 안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세상 공부한다고 신앙이 무너지는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용해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말을 바꾸면 예수를 믿어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세상살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한다고 내 신앙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질된다고 우기면서 공부 안 할 비밀을 찾지 말고 인수분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자꾸 분해하노? 이러면서 제가 고3 때 그 진학 지도실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시절에 그 진학 지도실은 좀 남산의 그 샤워실처럼 좀 그런 데 아닙니까? 옛날에 남산의 부장들 진학 지도실 목사님도 있으셨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줄여놓고 진학 지도실이 있어요. 진학을 지도하는. 근데 진학은 지도 안 하고 하여튼 살벌한 그 교실인데 거기 들어가면은 고3 쌤들이 쫙 있어. 남자 쌤들이. 그 고3 선생님 책상에는 항상 모두가 다 몽둥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몽둥이 어디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몽둥이를 다 가지고 있대. 그 방에 들어가면 다 무슨 취조실 가는 것처럼 벌벌벌 떨지.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때는 있었습니다. 벌벌벌 떨지. 그때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야 너는 성적이 지금 이렇게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신 안 차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목이 다셔갖고 제가 고3 8월 달에 은혜를 받았어요. 고3 8월 달에 은혜를 받고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를 하루에 6시간씩 했어요. 6시간씩. 목이 가버렸어. 그 진학시도실 가서 선생님이 묻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디다 남기는 이거? 너 목소리 왜 이래? 그러니까 이건 일단 목소리는 모르겠고 성적이 떨어지고 있잖아. 너 어떡할 거야? 뭐 계속 이런다. 야 임마 행복하게 살면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말하냐면 배에 힘 가득 주고 선생님 저는 지금 이미 행복해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제가 8월 달에 방학 중에 예수 믿어버려가지고 세상이 다 내 것이 되었어요. 예, 완전 거듭났어. 예수님 만나는 날 저희 그 대구 가면은 저희 그 당시 교회 옆에 그 고수 신천이라는 큰 강이 있는데 강 옆에 고수부지를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강변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닦아놓고 차가 안 다녀. 아직까지 개통을 안 했어. 내가 그래서 은혜 받고 뛰쳐나가가지고 그 밤에 뛰쳐나가서 개통 안 한 그 도로 그 강가 도로를 미친놈처럼 뛰어다녔잖아요. 밤에 왜 새카만 아스팔트에 들어놓아가지고 막 뒹굴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내가 구원받은 날이라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 만나고 이미 행복해져 버렸어요. 고3의 행복은 대학 가는 거 아이가?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행복해져 버렸어요 이미. 그런데 실수는 뭐냐? 행복해진 채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하여튼 주님과의 교통이 좀 중요해서 기도와 교제에 힘을 썼더니 성적은 추락을 했지. 선생님이 부르다가 너 뭐냐 했더니 막 이미 행복해. 그 당시 국사 선생님이 현영일 선생님이라고, 이 국사 선생님이 그 대구에 있는 영락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걸 알고 있지 선생님이, 자기 동료니까. 아유 저기 현 선생 그 교회 다니죠? 집사입니까? 임마 이거 교회 다니면서 뭐 헛소리 하는데 이거 뭐 공부도 안 하고 행복하다 하네, 이거 맞나? 현 선생님이 서울 사람인데, 대현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표제는 맞나 모르겠다, 하나님을 믿어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선생님 저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제 앞날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선생님 회개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5년 뒤에 이 선생님이 사직서 내고 신학교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수련회 강사로 모셨어요. 날 모르더라고. 선생님. 목사님 보고 선생님 하니까 요즘 자기 제자가 많겠지. 선생님 하니까 내 제자인가? 제자입니다. 대구 청구고등학교 네, 저 3학년 우리 국사쌤 아닙니까? 그때 당시 기억납니까? 행복해요. 이거 기억납니까? 근데 선생님도 다 때리치고 목사가 됐네요. 내가 그랬지. 그래. 세상 공부해야 되나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우리 여기 저 장년들 은혜 받고 직장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은혜 받고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직장 가야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 내가 삶을 사는 그곳이 예배 현장입니다. 세상 일은 악하고 주일만 선하고 이놈 먹고 내가 정말 나는 지질이 궁상이라 세상 일을 한다면서, 그리고 주일도 아니니까 대충 하고, 또 이거 타락한 이 뭐 세상살이 이거 뭐 먹고 살자니까 하지만 대충 하고, 그리고 막 주일날 교회 와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성을 드러내면서 열심히 거룩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의 사람들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 다 예배처입니다. 일찌감치 요한 칼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평신도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제사장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일 수 있다. 만인 제사장. 덧붙인 말이 뭡니까? 사람이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인 사람들 모두가 몸담고 있는 직장도 만직이 제사직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부는 주부로 영광을 돌리고, 아이들은 공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직장을 가면서 열심히 그 나사볼트 쪼면서 업무하고 서류 보고 영업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지만 어느 정도 다 이거 수용해 줬어요. 공부한 게 아니라 공부해 줬어.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행복과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 공부가 이 결과물이 내 행복과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진 내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세상 아이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번에도 수능 겼지만 행복이 여기 달렸어.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아야 돼.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하여서 학교를 가니까 늘 쫓기고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김 목사가 놓쳤던 한 가지, 행복한 채로, 예수 믿고 행복한 채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도와 자세가 다르죠. 내 행복이 여기 달렸다 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학교 가니까 구걸하듯이 이걸 꿈을 쫓아가고 꿈을 구걸하잖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행복한 내가 되어져서 공부를 하면 이 공부가 내 위에 있지 않고 내 발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시 합격한 아이들 보니까 일찌감치 이미 결정이 났더라고요. 수시 합격했어. 이미 수시 합격해도 학교 가나 안 가나 얘들아? 학교 가야 되지. 수업 일수 채워야 되지, 그지? 간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 정시가 남은 아이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아이들하고 똑같이 학교 가는데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결정이 난 아이들은 학교를 그냥 가주는 겁니다. 가수도 그냥 뭐 BTS 보고 또 뭐 뉴진스 보고 이란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 시험이 남아있는 아이들, 본고사 남아있는 아이들은 똥줄 타는 기라. 똑같이 앉아있지만 자본 안 속인 아이들과 평안을 누리는 아이들이 다르죠. 예수 믿고 세상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 가진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행복을 가진 채로 세상 살기 때문에 직장 가는 태도가 달라지고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월요일날 월요병 오지 마라 가 아니라 주일날 은혜를 잔뜩 받았으면 대번에 월요일이 땡겨야지. 왜? 받은 은혜 써먹어야 되니까. 왜 은혜 받았어요? 써먹으려고 받은 거예요. 엄마가 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합니까? 왜 밥을 먹었어요? 백은아, 엄마가 왜 새벽잠 포기하고 니를 위해서 밥을 해줬노? 밥 맛있게 먹고 집에 다른 방 가서 잡으면 되나? 밥값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밥이 없는 기라. 엄마가 왜 잠을 포기하고 밥을 해줬노? 밥값 하라고.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왜 하나님 주일날 은혜를 주셨노?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은혜를 가지고 멋지게 살아보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학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준다고 한 겁니다. 아멘, 아멘. 오히려 이 공부를 내밀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야, 아들 예수 믿는 아이들인데 이 공부 하려고 하겠나 이거 이럴지 몰라요. 저희 집이 예수 안 믿는 집이잖아요. 제가 혼자 예수를 믿었잖아요. 저희 집은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양자로 갔어요. 형제가 많은 바람에 옛날 양자 보냈죠. 밥이라도 먹으라고 양자 보내서 우리 할아버지가 집안이 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양쪽 집안 제사를 다 지냅니다. 제사가 곱하기 2라 제사 지내가지고 집안이 잘 됐으면 우리 집은 곱빼기로 잘 됐어야 돼. 그런데 가난하고 더 어렵고 귀신 역사도 많고 어려웠어요. 그런 중에 제가 예수를 딱 믿어버렸죠.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집에서는 제사 생명 다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 안 지낸다고 딱 선언을 했죠. 제사를 안 지내고 선언을 딱 하고 제사만 안 지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한쪽 방에 그 안방에다가 이제 병풍을 펴놓고 제사상을 받고 제사 음식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쭉 두 줄로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야, 제사를 막 지내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말을 하고 내가 배려를 받았으면 저 거실 뒤에 짱 박혀 있어야지. 이렇게 뭐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혼자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희한한 거 있죠. 나는 다니엘도 아닌데 거기가 어디라고 내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다 지낼 때 정확하게 가운데 딱 영정사진 앞에 딱 정면 센터에 딱 서가 뒤쪽에 딱 서가지고 딱 서 있어요. 우리 아재들이 대현아 저 제사 안 지내도 되니까 니 나가라.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있을게요?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귀신을 초청하는 거거든. 제사는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제사는 귀신 초청장이에요. 귀신을 부른다. 그렇게 오는 귀신이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값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는 귀신은 처음부터 귀신인 것들이 귀신으로 오는 거예요. 이 귀신 같은 것들이 귀신같이 알고. 그런데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의성김과 사비공파 31대손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이 의성김과 집구석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그렇게 대적기도를 하려고 서 있었던 거예요. 대적기도 하려고. 그런데 이 집에 이거 끝나고 나면 설날이면 떡국을 먹죠. 떡국을 먹으면 우리 저 형수들이 큰 집의 형수들이 아유 도련님은 예수 믿으니까 이거 안 먹죠. 떡국 안 줘. 내가 두 그릇 주세요. 두 그릇 주세요. 아이고 예수 믿는데 이게 두 그릇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죠. 우리 바깥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룩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이 더 강력해요. 우리가 물들이는 것이지 물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봤더니 어느새 다 말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제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집안에 끝났고 우리 큰아버지 큰 집에 끝났고 우리 집 전체의 제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제사 지내던 그 집에 큰 집에 가서 성경 펴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겸비 딸에게 물어봅시다. 딸 맞나? 맞으면 오른손 들어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 꼭 먹어줘도 돼요. 그걸 율법적으로만 너무 굳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또 두 번째 제안이 뭡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는 거 그거 용납했어요. 괜찮아요. 그거 한다고 내 신앙 문제되지 않아요. 받아들였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안은 뭐였습니까? 바벨론식 창씨 개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바꾸는 거.
우리도 옛날 저 일제시대 때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이름이 다 바뀌었잖아.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고귀한 이름들 다 뺏겼잖아. 안 그렇습니까? 철수, 영희 뭐 이런 거 이름 다 뺏겼어요. 그래서 뭐 나카무라, 뭐 스미끼리, 또 뭐 덴푸라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와라바시 이렇게 다 바뀌었지. 그럼 이름 바꾸는, 유대인들은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내 아들만큼은 그 아들의 미래에 이 이름대로 살라고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처럼 그 당시 아이를 낳을 당시 엄마 아버지의 신앙을 담보로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딱 보면은 그 엄마 아버지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리 누굽니까? 세리장 사케오 있죠? 그 유명한 사케죠? 사케오 그러면 이름이 이름만 들어도 고약한 놈 이럴 수 있는데, 사케오란 이름은 굉장히 고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뭐냐면은 순결 그리고 정의 이런 뜻입니다. 순결한 내 아들, 정의로운 내 아들, 이런 마음으로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케오가 세상 살면서 이름을 팔아먹었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이 철학으로 세상을 못 산다는 걸 이미 알았죠. 나라는 이미 패망했고 사케오 시절에도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팔린 상태에서 뭐 순결이 필요하고 정의가 필요해.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순결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손해봅니다. 이것을 사케오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냄새나는 아주 구역질나는 그 아주 안 좋은 그 직업을 가지고 동족들의 피를 빨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세리장까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부끄러운 부자죠. 부끄러운 물질입니다. 이거 전부 다 뭐 팔아먹고 얻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지켜야 됐던 이름 뭡니까? 순결과 정의로움을 버리고 붙든 세상의 유혹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잊혀진 그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사케오야,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여 하겠다. 이 대목에서 사케오가 제일 감동받은 부분은 우리 집에 온다고 그게 아니고 사케오야 한 겁니다. 잊혀진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 매국노, 나쁜 놈, 나라 팔아먹은 놈, 저 배은망덕한 놈, 동족의 피를 빠는 놈, 네가 순결이라고, 네가 정의라고 태이 하면서 침뱉으면서 누구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부모도, 이름 지어준 부모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세상과 맞바꾸고 팔아먹은 이름. 근데 그 팔아먹은 이름을 예수님께서 그날 오셔가지고 사케오야 한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되거나 이렇게 창식의 명, 이렇게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바꿀 때, 세 친구는 자기 이름을 바꿀 때 이거 용납했습니다. 이걸 막 혀를 깨물고 막 뛰어내리면서 막 죽을 거라고, 그냥 자해할 거라고, 이름을 바꾸지 말라고.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아냐고, 신앙적인 이름이라고,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이라고, 이거 바꾸느니 죽겠다고, 이런 식으로 할 법한데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이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바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로 우리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이 됩니까? 영혼교회 성도들,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배자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지만 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 교회를 시기해서 미워해서 여기를 절간이라고 부른다고, 영웅절간 이렇게 그들이 절간이라고 부른다고 여기가 절간이 됩니까? 은혜를 모르고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 몰라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왜곡하고 조롱한다고 함부로 불러 제끼는 그 이름,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우리의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바뀔지 몰라도 어쩔 수 없죠. 그들이 그렇게 부르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입가진 그들이 자기 자의대로 우리를 그렇게 모욕하면서 부르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입을 틀어 막을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장미를 장미되게 하는 것은 이름이지 향기지 이름이 아닙니다. 나비와 꿀이 벌이 장미에게만 계속 날아드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맘을 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 모두 같이 더 이상 저 장미를 장미라고 부르지 말자, 잡초라고 부르자. 그리고 이미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미는 오늘부터 잡초다, 잡초 했어요. 이름 모를 잡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정체를 가렸는데도 꾸역꾸역 영문 모르는 나비와 벌은 어디로 모입니까? 이 잡초에게로 모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미를 장미되게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소의 왕 사자를 사자되게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그 자체의 용맹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깊이 새겨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잘 몰라. 암흑이 집사입니다 해도 동창이 하는 말이, 야, 네 집사 됐나? 무슨 집사고 네가 임마. 잡사이가 잡사. 우리 잡사입니까? 저거들이 잡사라 하고 우리는 집사입니다. 오늘 찬양한 요 친구 요거 저거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일어나봐. 해병대. 내 후배입니다. 해병대. 세상은 해병대를 개병대라 부르지. 우리 개병대가 됐다. 우리 꼴통이가 아니다. 우리 귀신 잡는 해병대다. 그랬더니 어떤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귀신 들리는 해병대라 하대. 술 먹으면 귀신 들리는 해병대가 돼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귀신 잡아.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그 이름이 우리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네 방금 뭐라 했노? 우리 교회에 인도에서 온 그 집사가 있어요. 인도 사람 피터라는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가 한국말 좀 잘합니다. 5년쯤 됐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한국 사람 이상해요. 왜? 싸우다가 나이 물어요. 싸우다가 왜 나이를 묻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신상조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게 궁금한가요? 우리 이름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봐야 돼. 뭐라고 하든 우리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희들 마음대로 불러라. 좋을 대로 불러라. 토막이라고 하든지 마음대로 불러라. 다니엘은 이런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아이였죠. 아이인데도 아멘 아멘. 왜 비본질적인 것과 싸우지 않습니까?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힘을 관리하는 겁니다. 힘을 비축하는 겁니다. 비본질이나 본질이나 놓고 아무 때나 막 싸우면은 본질을 지킬 때 그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 아멘이십니까? 노예한테서 절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의 중심이잖아요. 노예는 뭐예요? 전쟁 프로는 뭐예요? 될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무슨 꿈이 있어요? 오늘 이런 거 지켜봤댔어요. 뭐 내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끝났는데.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버렸다고 했죠? 징계를 보면 물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도 이 백성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볼 때는 이 포로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 거야. 그래서 더 절망이죠.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안 지켜주셨는데 내가 뭘 지킬 게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끝났는데. 신앙적인 자존심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데 징계라고 계시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가 망했고 예배가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럼 될 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이 어린 꼬맹이가 지킬 것을 지키고 양보할 것을 양보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우리 몇 년 동안 전에 코로나 3년 6개월을 보내면서 우리한테 만약 이런 결기가 있었다면은 지킬 것을 지키고, 코로나니까 지금은 코로나니까 모두가 다 이러니까 죄다 다 따라하고 다 양보하고 다 타협하고 안 그랬을 거예요. 비록 맞춰줄 것은 맞춰줬지만 지킬 것은 지켰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밟는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한 번쯤 1차전 때는 몰라서 당했지만 이후에 코로나보다 더 세 코로나 할배가 올 수도 있어요. 더 강력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한 번쯤 나도 모르게 눌리고 예배도 타협하고, 최근에 예배를 다시 돌아온 분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겁이 나서 대번에 이제 이것이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바로 기다렸던 듯이 오지 못하고 더 기다렸다가 더 이렇게 했다가 지체했다가 오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신방 받고 나서 마음이 좀 열려가지고 간신히 나온지 몰라요. 심지어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두려운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소 잃었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 두 번 다시는 잃으면 안 되겠죠.
이 어린아이한테서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순간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을 결정합니다. 다 같이 아멘이십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뜻을 정했다 라고 했는데, 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의 뜻이, 내용을 살피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했다, 쉽게 말하면 결정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한 것입니까? 뜻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결정했다는 뜻은 또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뜻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본인이 뜻을 정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자기는 음식을 밀어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이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그가 뜻을 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 지킨 대가로 이후에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을 그가 각오를 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기까지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믿음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지 않으셔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 일은 모르겠고, 애프터는 내 잘 모르겠고,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들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것은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렇게 해주실 것이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흥정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죠? 내가 헌신하면은 손해 안 보게 해주실 거죠?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란 말이 뭡니까? 헌신이란 말에서 헌이 무슨 뜻입니까? sacrifice, 희생을 말합니다. 신은 몸을 말하고, 헌신이 뭡니까? 실제로 몸을 헌신하고 몸을 희생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몸을 헌신 안 했으면은 나만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시간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는 것은 손해를 본 것이죠. 손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로만 죽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당신의 죽음으로, 헌신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말로만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막 그냥 가문에서 속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들을 죽이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행위로 확증하셨느니라. 그 위대한 헌신 덕분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내가 뜻을 정하고 이 영적인 배교를 부추기는 유혹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다 도와주시겠지, 어려움 안 당하게 해주시겠지, 여기까지 이미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정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자리에,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이해타산 두드려보고, 괜찮으면은 내일 다시 목사님 얘기합시다, 좀 더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몫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뜻을 정한 뒤에, 그 뒤로 이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신앙을 지켰더니, 잘 들으세요, 그 후로부터는 신앙이 오히려 다니엘을 지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포커스가, 핵심이 이겁니다. 믿음을 지키라, 이게 오늘 주제죠.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 내가 지킨 이 믿음이, 내가 지킨 신앙이 다음날 내일과 미래의 내 삶을 지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면 신앙은 나를 지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대화를 해보면은
삶이 어려워요. 이렇게 간증도 있지만, 놀라운 간증도 있지만,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서 과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수를 믿지만 고난이 있는 분 계시잖아요. 이 고난이 아직 끝이 안 나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아한 분 계시잖아요. 왜 이런가 하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희 교회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이들을 안 지켜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성도인데 왜 안 지켜주세요? 라고 제가 이걸 금요 기도 때 막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거 있어요.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지 않았구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7년 풍년이 왔죠. 풍년 7년이 왔죠. 그리고 뒤에 흉년이 왔죠. 뒤에 올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는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잘 비축해 둬야 될 시기입니다. 은혜를 잘 비축해 둬야 돼요. 반드시 인생에 밤이 옵니다. 반드시 인생에 시련이 와요. 그 시련은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내가 비축해둔 은혜와 능력으로 받은 은혜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풍년의 시기에 놀고 먹고 마시며 태평성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니나노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시기가 되어야 돼요. 그 풍년 시기에 모두가 아니하고 나태해 줄 수 있는 그 시기에 믿음을 올곧게 지켜내면, 흉년의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지킨 신앙이 나를 지킵니다. 제가 이 한 가지 주제 때문에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안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내 아이를 안 지켜주는 것 같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안 지켜주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그 고민은 어디에 도달점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혹시 지난날 지키지 않은 영역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지금에서라도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지킨 믿음이 나를 지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자, 뜻을 정한 이후에 다니엘이 지킨 신앙이 훗날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냐? 내가 지킨 신앙이 오히려 다음날 이 신앙이 다니엘을 지키는데, 첫 번째 뭘 지키느냐?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줍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환관장은 간수장을 말하는데 요 책임자입니다. 바빌론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요 소년들을 잘 관리하는 건데, 왕이 음식을 내놓으니까 안 먹겠대. 그러면은 이게 별일이 아니잖아. 토막 주제 어디 포로 주제. 그러면 이 간수장이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을 비워버리면 돼요. 영화 봤더니 독일군 장교가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았나 봐. 사무실에서 탁 나오더니 지나가는 물 들고 가는 유대인 포로를 쏴서 죽여버려요. 자기 기분 안 좋다고 총을 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포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먹지 못한 말을 하는 다니엘, 그냥 총으로 쏴버리면 되지. 목을 패버리면 돼요. 그리고 실종 처리하면 돼. 소각하면 증거가 없어요. 그들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환관장, 어마무시한, 포로들한테는 어마무시한 존재입니다. 이거 환관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지키고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을 놓고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이 한 일입니다. 내가 지킨 신앙이 환관장에게 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은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지킨 신앙이 다니엘에게 뭘 주시는가?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셔요.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다시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시험하고 비교하라. 다니엘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환관장한테 나는 안 먹겠다고 거절했더니 환관장도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에게 미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게 해야 되는데 안 먹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얼굴이 초췌해서 보기 좋지 못하면은 자기도 책임 추궁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네가 안 먹겠다고 말하면 나 곤란한데, 그러면서 고민을 막 합니다. 환관장과 포로는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환관장이 이 고민을 막 늘어놓으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안 먹는 대신에 지혜가 생깁니다. 나는 식물을 먹겠다.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먹게 해라. 그럼 우리와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하고 시험해보고 비교해봐라. 10일 동안만. 만약 10일 동안 이게 결정이 되어지면 나머지 3년도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환경 자체를 뒤집어 엎는 은혜도 주시지만, 대체로는 믿음의 사람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기도응답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너무 복잡해. 너무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난간에 봉착했어요. 밤새도록 고민을 해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직장 상사하고 꼬인 문제를 어떻게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기도했더니 우리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직장 상사의 마음을 대번에 막 뒤집어 놓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을 꺼내면 좋을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를. 내가 지킨 신앙이 이렇게 다니엘을 지키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그래서 이 지혜의 고백대로 환관장은 응해주죠. 10일 동안 테스트해보자 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또다시 신앙이 다니엘을 지킵니다.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시작.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따라서 더 좋아 보인지라. 장로님, 옛날 친구들 만나볼 때 있죠. 그럼 옛날 친구들이 뭐라 말합니까? 왕의 진미,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쾌락이나 문화나 이런 거 쫓지 않고 왕의 음식이죠. 그걸 다 거절하고 채식, 여기서 말하는 채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아온,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 만나보면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듣습니까? 옛날 때보다 못하다 기로야, 이게 아니죠. 더 좋아 보인지라. 나는 장로님이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아. 왠지 더 좋아 보인지라. 목사님, 장로님, 저 오랜만에 뵀죠.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만났는데 저 어떻게 보입니까? 더 좋아 보인지라.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더 좋아 보입니다. 죄 짓고 부어라 마셔라 1차, 2차, 3차, 4차 막 그냥 열정을 다해 새벽 4시까지 달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춤을 출 거야 할 거야 하면서 막 아파트 하면서 막 랜덤 게임 해가 막 마시고 부어 마셔 이래가지고 째려가지고 막 온 천지 돌아다니고, 우리는 막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잘 자고 새벽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 달 뒤에 만났다. 더 좋아 보인지라. 저희 집안에 왜 저 따라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왜 저를 따라 다 예수를 믿었겠어요? 더 좋아 보인지라. 제가 결혼하고 말입니다. 저희 아내가 새댁일 때 11월 달에 결혼하고 그 해가 바뀌어서 이제 그 구정이 돼서 구정이. 그러면 이제 새댁이니까 새댁들 입는 옷 아시죠? 첫 번째 그 명절날 뭐 입습니까? 한복, 저고리, 색동옷 저고리 아시죠? 우리 집 사람 지금 이제 50이 다 됐는데 그거 처음에 24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새색시가 돼가지고 결혼한 지 한 3개월 됐을까.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그 제사 지내는 큰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딱 있는데 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뭐 제사 지낼 때 사가지고 이렇게 대접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다 이게 안 끝났을 때입니다. 그 집사람도 시집온 제사 또 새댁이니까 자기 언니들 그 형님들 따라서 또 부엌에서 할 일들 하고 이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다 아시겠지만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어른들이 뭐 합니까? 잘 모르신다 그죠? 우리 잘 모른다 그죠?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복을 하죠. 음복을. 근데 보통은 음복은 그냥 맛을 음미하는 건데 우리 집은 나발을 불죠. 사발로 마시고 그래가 막 에라 해가 막 그래 조금 전까지 막 형님 절하고 형님 또 촛불 켜고 형님 이렇게 예의가 있었던 이 집안이 사발로 술 마시더만은 다 째리 갖고 난리가 난대. 네가 중에 뭐가 있어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난리가 난다. 형님이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난리가 나쁜데 동서끼리 땀을 치고 막 난리가 나쁜데 집안 꼬라지가. 그럴 때 내가 방에 딱 있는데
방에서 이제 이거 상치고리 앉아 있는데 거실에 어른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실에서 내보다 한 6살 많은 형님이 있어요. 큰 집에 형님이 있어요. 육촌 형님입니다. 이 형님이 보신자죠. 이 형님이 제일 완전 어리죠. 그 문중에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보다 6살 꼴랑 많은 그 형님이 뭐 나이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형님이 이제 자기도 이제 나이가 좀 됐다고 이제 술을 마셨는데 이게 혼자서 호짝호짝 마시다가 째리부는 기라 형님이. 그래갖고 형님이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 처음에 이게 그 형님이 조용한 분이거든요. 내성적이고 조용한 형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가 들었거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성긴가 사비공파 이거 제사 이거 맨날 지내고 가면 된 게 뭐가 있어요? 어른들 다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동서들끼리 머리 뜯고 싸우고 뺨치고 싸우고 원수 맺고 이거 뭐 병 걸리고 뭐 전부 다 또 뭐 외도하고 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아저도 외도했다가 말기암 내가 돌아가지고 죽어보고 뭐가 돼? 지구석이 뭐가 되는 게 있어요? 가난하고 이거 뭐 제사 지낸다고 됩니까? 하면서 막 술을 먹고 술 먹고 째려가지고 막 주죽을 먹더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 이분이 막 하는 말이 그러면서 자기 문중을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니까 요 대학 나온 똑똑한 사람이 맞는 말 하니까 요 앉아있는 어른들이 가만히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난 이 말을 듣고 고개를 싹 내밀었지.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만 또 우리 집 사람도 앉아 눈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마주치면서 갑자기 집안이 안 된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봤는데 그런데 어르신들 내가 우리 집안 딱 보니까 용단을 내려야 돼. 글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보니까 우리 저 아재 집에 저 대여의 집 저 보이기네. 저기 한 몇 년 전부터 뭐 예수 믿고 저 집안이 예수 믿으려고 저러면서 내가 딱 보이기네. 저 집안이 우리 집 문중에서 저 집안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맞거든요. 우리 집이 제일 못났어요. 우리 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버지는 결혼이나 장례나 뭐 제사나 어디든지 그게 무슨 제사 저 잔치든지 잔치 가는 목적이 술 마시러 가요. 그럼 가가지고 그게 뭐든 잔치든지 혼자 막 말술을 많이 가지고 마셔가지고 급취해서 막 그 급취합니다. 급취 빨리 취해가지고 난장을 벌여요. 그럼 막 들어놓고서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정신이 없지만 같이 간 아들은 정신이 있어 없어요? 난 정신이 멀쩡하지. 그럼 나는 뭘 봅니까?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는 그 조소어린 눈빛들, 그 막 경멸하는 눈빛들, 나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아들 뭐든 뭐여고 내가 다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신이 없어. 그럼 막 나는 막 그 상처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런 꼴입니다. 늘 어른들이 늘 걱정하는 우리 아버지가 김자, 세자, 동자, 김재동 씨인데 제도의 집은 저거 안 돼. 이거 항상 아이고 저 어릴 때부터 제도의 저거는 저거 아이고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저거 이게 내가 우리 집이 참 못해. 우리 딸한테 미안한데 아빠가 지금 다 바꿔놨어. 괜찮다. 제일 못한 기라. 어이고 그래. 그런데 형님이 하는 말이 내가 보이 우리 아재 집이 제일 그랬는데 맞는 말이거든. 그런데 저 집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집 문중에서 제일 지금 괜찮아졌어요. 형님 말입니다. 제일 안정되고 제일 좋아졌다는 거 자기가 볼 때. 형님 저 이제 아재 술도 끊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제 결혼하기 6개월 전에 술을 다 끊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집 제사 다 정리하고 할렐루야. 그 형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몇 달 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론은 어르신들 제사고 마치고 우리도 뭐 제 대의가 믿는 제 예수를 믿든지 뭔가 용단을 내려야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집에서 제일 말썽 많은 아버지 김재동 씨, 그리고 김재동 씨를 끝까지 참으면서 집 안 나가고 야반도주 안 하고 끝까지 이 집을 지킨 우리 엄마 김수임 씨, 김수임 여사가 아이고 그 질보야 보제 저 형님들 아주버님들 보이소. 여러분들 저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 이 대의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디도 이러면서 우리 엄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일이 있기 전 13년 동안이나 혼자 믿음 지키고 기도했죠. 난 알았습니다. 내가 지킨 믿음이 이날 그 믿음이 저를 지켰고, 내가 이때까지 지켜온 신앙이 그날 그 신앙이 우리 집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편에 서면 주님도 내 편에 서시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면 그 주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가, 영흥교회가 주님을 주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도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가문을 지키십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들 그 장래를 지키십니다. 다음 세대를 지키십니다.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원래 제가 설교가 좀 깁니다. 그리고 내가 지킨 신앙이 나를 지키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를 입게 했고 지혜를 주셨고 아멘, 능력을 주시더니 아멘 아멘, 더 좋아졌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결론이 납니다. 결론이 딱 나게 만들어줍니다. 뭡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어주시는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시 아멘 합시다. 한강 작가가 쓴 책이 채식주의자인데 진정한 주인공은 오늘 다니엘입니다. 진정한 채식주의자. 하나님께서 왕의 진미, 포도주, 신앙의 위협 따위를 받지 않도록 아예 그 문제 자체를 거두어 주셨죠. 시험거리 자체를 거두어 주셨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 통 크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사실 다니엘이 원했던 것은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것이었고, 그거를 계산 없이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안 지켜줘도 목이 달아나도 나 이거 지킨다 하고 지켰는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너스가 있어. 하나님께서 아마 감탄한 것 같아. 왕도 신앙을 버렸고 당대에 제사장도 믿음을 버렸고 선지자도 믿음을 버렸는데 다 모두가 나한테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내가 징계 차원에서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패망하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도 없는 거짓골을 해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다 끌려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못했던 실망을 줬던 이 신앙을 누가 지키겠어? 이제 이 공동체는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있는데 오늘 예상 바깥의 이 다니엘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보시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실 때 보면서 보면은 예수님도 돌아다니시다가 백부장의 믿음, 자기 하인을 놓고 믿음을 보였던 백부장의 믿음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깜짝 놀라셨죠? 아멘 아멘. 우리가 비상한 믿음을 보이면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감탄하세요. 나는 구약 성경에 이 다니엘서에 감탄했다, 놀랐다 이런 표현이 없지만 나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감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일학교 학생입니다. 교사도 교회를 팔아먹었고 중직자들도 다 등을 돌렸고 모두가 신앙을 떠나고 이 공동체를 다 포기했는데, 이 어린아이, 그것도 포로가 된 어린아이, 주일학교 학생이 끝까지 자기 공동체를 지키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지난날 은혜를 지키고 있잖아요. 충격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의 보따리를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이쁜 아이가 지나가면은 일로 오너라, 백은아 어서 오너라, 자 이거 차, 아이고 내 권사님이 준비한 건데 이거 내 손주 주려고 했는데 이 사탄 니무라 한국 땅. 따라자. 보너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아멘 아멘. 환상과 꿈을, 꿈과 환상을 보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영적인 은혜를 주셨죠. 영적인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나라를 망가뜨린 이유가 뭡니까? 일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기사나 몽조나 표적이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는 다시는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꿈을 안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시면서 접었던 꿈을 다시 펼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전략들, 전술들을 막 끄집어내시고 이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지금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본 적은 없죠?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감독은 뭡니까? 뭐 때문에 감독이 뛰어난 감독이 될 수 있습니까? 전략과 전술입니다. 전략이 뛰어나면 훌륭한 감독이에요. 감독이 직접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고 전략이 뛰어나면 명장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자기가 세계적이고 월등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없으면 못 펼칩니까? 기량 좋은 선수가 없으면 못 펼쳐요. 그런데 저기 영국에서 이번에 대표 선수 축구하는데 손흥민이를 보내주겠대, 이강인이를 보내주겠대, 김민재를 보내주겠대. 지금 저만 합니까? 잘 몰라요? 유능한 선수,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내주겠대. 우리 국가대표 지금 경기하는데. 그러면 유능한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딱 오고 기량 좋은 선수가 딱 오면은 감독이 선수가 없을 때 접어놓았던 뭐를 끄집어내죠? 전술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선수를 딱 보는 순간 감독은 흥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펼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끄집어내고 이 전략을 이 선수한테 말해주고 싶고, 말해주면 이것을 또 알아들어요, 선수가. 그러니까 찰떡같이 궁합이란다. 죄송합니다. 찰떡같이 호흡이 맞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독이 신이 나죠. 다니엘 시대에 선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접혔습니다.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은 접혔어요. 한때 많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괜찮은 선수라고 기대했는데 그들은 알고 보니까 거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꿈을 접었고 전략을 접었고 전술을 접었습니다. 세계 만방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셨는데 그게 꿈인데 이 백성이 기량이 안 돼. 그래서 접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중일학교 학생이 발군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노라 선언했던 꿈과 환상과 몽도를 이 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could understand dreams and visions of all kinds. 제가 유일하게 영어로 배우는 말씀입니다. 이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비전과 꿈을, 모든 종류의 꿈과 비전을 이해하게 되었더라.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니엘 한 사람입니다. 꿈을 갖는, 하나님과 꿈으로 영으로 통하는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주고 싶은 줄 아세요? 그 꿈과 환상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이제 완전히 끝났다 생각했지. 절대로 못 돌아간다 생각했지. 살아생전에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지. 영원히 노예라고 생각했지. 토막이라 생각했지. 아니야. 난 너희들이 잠시 짓고 징계했지만 난 너희들에게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어. 이 포로기는 말이다 70년만 유효할 거야. 70년이 차면 난 너희들 모두를 본토로 돌려보낼 거야. 그런데 이것을 말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 끝난대? 이런 말씀 들려주면 견딜만 해요, 안 견딜만 해요? 대답 좀 하세요. 언제 견딜만 하시죠? 그래서 남편들이 뻥치잖아요. 여보, 한 1년만 기다려봐. 내가 성공해가지고 다이반지 내가 깨워줄게. 거짓말이지만, 뻥치는 거지만 이런 거짓말을 들으면 그래도 막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뻥치지 않잖아. 70년까지만 포로 생활을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끝이 있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기량이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도탄에 빠졌는데 유일하게 다니엘이 마음의 준비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말을 걸어요. 너희들 백성들한테 다 전해라. 다니엘아, 너희 백성들, 동포들, 포로된 동포들 모두에게 네가 전해라. 네가 보는 꿈을 전해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잠시 고난을 주셨지만 이 고난은 끝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견디자.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래서 이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세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거를 김집사, 박집사, 윤집사, 최집사한테 안 주시고 정말 저는 그런 저보다 인격이 고미한 평신도들도 많은데 성격 좋고 정말 차분하고 참 덕이 있고 그런 집사님들도 참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안 주시고 저같이 참 무지하고 부족한 저희한테 단임 목사라는 입장에서 저한테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꿈은 제가 단임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또 모임에서 성도들에게 나눕니다.
그럼 이 말을 성도 모두가 다 찰떡같이 알아듣고 같이 마음을 모아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벨론 포로기, 당대에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거품이었다. 그게 거품인 것을 증명한 것이 뭐냐면 바벨론의 등장이죠. 고난이 오니까 빛나던 사람들은 다 가짜였던 것이 들통나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저 끝에 있었던 어린아이, 이런 다니엘 같은 아이들이 오히려 신앙의 빛을 발하는 위대한 역전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첫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교회가 이 다니엘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굉장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이름 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메이저급의 소위 교회들, 메가철치들, 법조인들이 많고 또 의사가 많고 교수가 많고 짱짱하게 잘 나가고 주일학교 빵빵하고 돈 많고 예산 풍족하고 이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지키는 우리 영혼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 그런 것이 준비되었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 하나님 편에 서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 맞다고 말하는 그런 주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할 줄 아는 교회,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성도님, 그런 교회를 저는 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면 신앙이 여러분들을 지킬 겁니다. 그 은혜가 모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